자, 오늘 말씀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느 쪽의 스타일의 삶을 보통 살고 있을까요? 자, 한쪽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관대합니다. 또 반대로 자기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보통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어느 쪽의 삶의 스타일을 선호하며 살아갈까요? 자신에게 엄격한 것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것하고 어느 쪽일까요? 보통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것을 추구하면서 보통 살아갑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을 이상적인 자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세상을 볼 때에 내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가 판단 기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좀 바꾸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쪽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자기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참, 저 사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죠? 나는요, 나라는 삶은 내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뭘 요구하죠? 자기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순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답을 안 해도 이미 답이 나왔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해도 그냥 괜찮다라는 이런 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런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부서져서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짓기를 시도했고, 이제 성전이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베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70년 동안이나 5월달마다 금식하고 애통하고 근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여기에 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라. 자, 오늘 말씀은
이 바사왕 다리오 왕 4년 9개월째 일어난 일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망하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되면서 다리오 왕이 칙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 칙령은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온 모든 민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이었습니다. 이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기 시작했고, 이제 성전이 거의 완공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베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보십시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례들과 레겜멜렙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여기서 울며 근신하다는 것은 이 금식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거의 완공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5월 달에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하고 근신하는 것을 해왔는데 계속해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요, 아주 큰 소리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평소에 즐겨 하던 것, 이런 놀이들, 오락들 이런 걸 다 중지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근신하는 것을 70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줄곧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잘 하던 것을 왜 갑자기 이제 그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성전이 완공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이것을 시작한 시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때부터 그들이 금식하고 애통하고 근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제2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하고 근신하는 것은 이제는 필요성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일명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은 안 하고 그들의 금식의 애통에 관해서 하나님은 작심하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베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델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5월 달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5월과 7월 달에 너희들이 금식하고 애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베델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7월 달에도 금식하고 애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애통 금식에 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라 마라? 하나님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에 관해서 한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금식 5월달 7월달 그것도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 날을 잡아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근신한다는 것은요 하루 이틀은 가능하지만 여러분 70년을 해왔다.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물을 때는요 그 자부심, 긍지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근데 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그 금식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할 것이냐?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 왜 나를 위해서 했느냐?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금식하는 걸 왜 했을까요? 자, 그들은 성전을 짓는 것에 굉장한 어떤 삶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과거의 영광입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입니다.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들이 근신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애통하고 근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너희들이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애통해 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왜 나라가 망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과거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하고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왜 그렇게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근신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 이건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 때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요, 일상생활을 살 때 너희들 언제 나를 생각했느냐, 너희들 평소의 삶을 살 때 언제 내 뜻에 관해서 궁금해했느냐,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느냐, 너희들 평소에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느냐,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냥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겁게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월달, 7월달 날을 정해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근신하고 나서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하는 이 행위,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근신, 금식, 애통, 이 종교적인 행위 자체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거기에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게 되면, 그러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100의 100은 아이고 아직 멀었죠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은연중에 이만하면 됐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 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백성들이 볼 때는 참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서 나는 저런 저 나쁜 사람들처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는 누구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달 드리는 거 우리가 중요한데요,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거짓말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때, 사랑하지 아니할 때 그는 거짓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타인, 다른 사람, 특별히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 좋은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여러분 확실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로 표현할 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참여합니다. 참여 안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 예배에 가장 많이 참여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믿음이 가장 좋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 갈 때 그랬습니다. 교회는 목사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목회 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사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목사가 가장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헌금도 잘해야 됩니다. 봉사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할 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2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라. 이스라엘은 지금 겉으로는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5월달, 7월달에 금식하고 애통하고 근신하고 하루가 아닙니다. 며칠간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보면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이런 모습은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신앙이 좋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한 행동을 하나님은 낱낱이 고발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자, 여기 보시죠. 그들이 사회 약자가 누굽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 이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이들을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돌보거나 보호하거나 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타 민족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것이 큰 자랑거리인데 그들이 율법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자꾸 평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몸이 역학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저런 벌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명인된 사람 보면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요. 라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어떤 어려운 자를 볼 때에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저런 어려움을 겪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요, 돕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오히려 도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벌 받고 있기 때문에. 벌 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웁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아주 깐깐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후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죠. 누구에게서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등을 돌렸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예 그냥 듣지 않으려고 작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리고 등을 돌린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 나도 너희 말 안 듣겠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나를 불러봐라. 나도 안 듣겠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뜨겁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는 자가 되어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쌍방간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어떤 그들이 듣지 아니한 때 나도 너희 기도에 듣지 않겠다. 여러분,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안 듣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들어달라, 응답해달라, 가증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면요, 굉장히 매몰차입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좀 온순하게 하는, 가증하다, 거짓말한다, 막 이런 표현,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평소에 은혜가 올 때는 우리가 이걸 은혜를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이 은혜가 끊어지면 그때 우리가 이거 참 은혜였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두 발로 걷는 것, 두 발로 걷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감사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두 발로 걷는 게 그렇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나 예세 드시면 이제 걷는 것이 힘들어지실 때, 이제 제가 어떤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걷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가. 그죠? 걷고 싶어도 못 걸으니까 사람이 걷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이걸 걷기가 힘들어질 때 깨달아지는 거죠. 은혜가 꼭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가 노력한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은혜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끊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큰 진노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것, 70년 전에 망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이미 과거형이죠.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진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끊어지자, 은혜가 끊어지자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이런 엄청난 일이 그들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귀를 닫고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기 어떤 행위를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요, 자기 신앙은 그 행위를 가지고 굉장히 풍성한 점수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아주 박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방법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요, 어느 길로 가느냐 하면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신문에 난 기사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나쁜 짓 했네요.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답니다. 자기가 나쁜 짓 하고 글을 올릴 사람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 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편의점에 가려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편의점 근처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 두 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앞에 차를 세우니 그 노부부가 이분에게 좀 병원 가야 되는데 택시는 오지 않으니 우리를 좀 태워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두 분을 이제 태운 것입니다. 태우고 근처 병원으로 이제 가서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분이 차에 내려서 뒤에서 이제 두 분이 내리시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 딱 앉는데 뒤쪽에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 뒷좌석에 딱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다시 문을 열고 이제 어르신 부르니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 어르신이 택시 타도 10,000원은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고 하는데 뒤에서 차가 이제 빨리 안 가냐고 막 빵빵해서 그냥 운전하고 왔다는 거죠. 이분이 왜 내가 나쁜 짓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10,000원을 들였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취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댓글 달았는데 어떤 댓글 달렸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하다. 글쓴이 마음도, 어르신의 마음도 따뜻해서 내 마음도 따뜻해진다. 글쓴이도 칭찬하지만 두 분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스럽다. 이 운전하신 이분, 네, 나쁜 짓 했네요 라는 이분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어르신도 칭찬하고.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이분은 자신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관대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 희생해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한두 번은 가능하지 여러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살 때에 혹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방향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어제 내가 그분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어제 그걸 못했구나. 이게 깨달음이 오고 후회가 오고 회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 우리도 지금 광야길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우리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뭘 보신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이걸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주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요, 이것이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고 공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거울 같습니다. 거울. 그래서 거울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렇게 묻었는지 알고 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꼭 거울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될 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서 앞에 말씀드렸죠.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가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정말 추하고 더러운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면, 이런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느끼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 말이야 무슨 죄 지어서, 이게 가능할까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은혜로 볼 수 있겠죠. 은혜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사항입니다. 자, 그럴 때 내 자신을 엄격하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삶의 스타일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예수 믿이 3년 됐다고 이제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관대한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는 엄격하시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관대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